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을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로서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지기를 우리가 아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하며 된 것이 사람이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많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영에 대하여 증언하시니라. 그가 죽었으나 그 이름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영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일지 않냐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신구약 성경을 요약하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들을 추려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특별히 믿음에 관해서 말씀을 많이 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 믿음은 마치 우리가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과 같은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지기를 우리가 아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우리가 성경을 열면 첫 페이지에 말씀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선언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 선언을 보고 어떤 사람은 그럴 리가 없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 덮어버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멘 하고 읽어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실은 각 개인으로 볼 때 참으로 놀라운 만남입니다. 거기에서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믿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만약 하나님께서 전 세계에 있는 과학자들을 대상으로 시험을 본다고 하면 현재 이 과학자들이 하나님께서 내신 시험에 몇 점이나 맞을 수 있을까요? 지구과학 시험을 낸다고 할 때 이 세계에 있는 현재 과학자들은 약 4점을 맞는다고 과학자들은 말합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의 96%는 사람이 이해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현실에 육신을 들고 살아가기 때문에 오히려 96%는 우리가 다 알고 4%는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TV나 다른 매스컴에서 나와서 박사들이 이야기할 때 그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받아들이고 고개를 끄덕이며 그것을 진리로 알고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그때 한번 모셨습니다마는 신바람 건강을 강의하셨던 그 황수관 교수님은 아주 재미있는 설교 간증을 하고 다니셨는데 연세대 세브란스 교수이기도 했었죠. 67세에 갑자기 폐혈증으로 돌아가셨어요. 또 지금 우리가 들고 있는 이 핸드폰을 만드신 유명한 과학자이기도 하고 천재이기도 하신, 그리고 유명한 경영자이기도 하신 애플의 창업자 스티브 잡스는 56세에 세상을 마감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이러한 양자과학의 권위자 교수가 김상욱 교수라고 계십니다. 현재 경희대학교 물리학과 교수로 계시는데요. 저는 그분의 영상과 말씀을 자주 듣습니다.
그분은 무신론자입니다. TV에서도 알뜰 신잡을 비롯해서 여러 프로그램에 지금도 많이 나오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 지구상 세계에서 과학자들이 가장 위대한 발명은 광합성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빛만 비춰주시는데 그 빛만 받고서 식물들이 합성을 해서 나무잎을 만들고 꽃을 내고 열매를 내고 사람들을, 동식물들은 그걸 먹지 않으면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이 고리를, 체계를 만들어 놓은 그 광합성의 발명을 가장 위대한 발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분은 또한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세상, 이 지구, 모든 우주의 시작은 빅뱅이라고 과학자들이 말하는데, 그렇다면 빅뱅 이전에 그 전과 그 열과 에너지는 어디에서 나왔느냐라고 질문을 하니까 그것은 모른다. 과학자들은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말하는 것이 과학자의 할 일이다. 이 이론은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는 것들이다.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 물어야 합니다. 4%만 아는 과학자를 믿고 내가 그들을 따라서 온 인생을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갈 것인지, 100%를 다하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한 출제자이신 하나님을 의존하며 살아갈 것인지 우리 스스로 답을 내려야 합니다.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어서 늘 먹고 살고 즐기는 일에 관심이 많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주기를 바라며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조차 어려운 삶을 살아갑니다. 세상은 그래서 육신으로 보기에 현란하고 요란한 것들이 많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갑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 위대한 손길을 모든 만물을 통해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부르셨다는 사실에 감격하며 그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 하나님을 찾아가는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그러한 믿음의 결국이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장 1절입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우리가 매우 많이 들었고 읽었던 말씀입니다만은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히브리서를 쓸 때 신구약 성경을 요약해서 압축해서 쓴 말씀이라 그냥 보면 말씀이 이해가 어렵습니다. 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 이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흔히 내가 갖고 싶은 돈과 권력과 명예다 라고 쉽게 답할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유혹을 뿌리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에서 말하는 바라는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은 이미 이 성경에 기록해 놓은 천국에 관한 모든 복음과 비밀을 말합니다. 이러한 천국, 우리가 바라보고 찾아가는 이 소망의 천국, 이 천국에 관한 소망을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라고 여기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들이 너무 세상에 지치고 세상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바람은 온통 이 세상에 있습니다. 태어나면서 금반지를 받고 태어나고 어린이날이면 선물을 받고 어른이 돼서도 생일날이 되면 모든 선물로 마음을 표시하고 그것이 다 돈이니 우리는 이 세상에서 손과 눈과
마음을 뗄 수가 없습니다. 이 중에는 성도님들 중에 레고 삼촌이 계십니다. 지금은 우리 아들이 목사가 되었지만 그 아들이 어렸을 때 삼촌이 레고를 사준다고 했는데 그 삼촌이 맨날 사준단 말만 하고 레고를 안 사줘서 레고 삼촌이라고 나중에는 결국 사줬습니다. 어린아이 때부터 이러한 세상에 우리가 길들여져서 돈이 아니면 사람 취급을 못 받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모두가 정답이다. 이 세상이 반드시 그래야 한다라고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일찍이 이러한 세상을 비우셨던 그러한 철학자가 있습니다. 아주 오래됐죠. BC 400년경에 누구시죠? 우리가 플라톤은 알지만 그 시대에 반대편에 서 있던 디오게네스라는 그러한 철학자는 아마 기억한 사람이 드물 것입니다. 그는 그래도 상당히 이름 있는 철학자였습니다. 소위 우리가 아는 플라톤과 맞짱을 뜨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비주류에 속해서 우리가 기억하기 힘든 사람입니다. 그 시대에 알렉산더 대왕이 통치를 하고 있었고 알렉산더 대왕의 스승이 소위 집에 있는 스승이 우리가 잘 아는 아리스토텔레스였습니다. 그 시대의 사람이었는데 그 디오게네스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단지 몸에 걸쳐져 있는 옷 하나 그리고 물을 떠먹을 수 있는 표조박 하나를 들고 다녔고 집도 동굴에서 살았습니다. 그래도 유명했기 때문에 어느 날 그 유명한 모든 것을 가진 알렉산더 대왕이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제가 도와주고 싶습니다. 라고 했더니 동굴에 있던 디오게네스가 뭐라고 답했습니까? 그러지 말고 햇빛을 좀 비춰주시오. 햇빛을 좀 비켜주세요. 보냈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던 비서들이 경호원들이 당장 칼로 치려고 했을 때 알렉산더 대왕이 대답했습니다. 내가 왕이 되지 않았으면 나는 저 철학자가 되었을 것이다. 오히려 디오게네스를 부러워했습니다. 그 알렉산더 대왕은 32살에 비록 죽었지만 그 스승이 유명한 아리스토텔레스이기 때문에 세상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디오게네스는 그렇듯 그 먹는 것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 험난한 세상에 완전히 세상을 비웃고 옷 하나 걸치고 대낮에도 등불을 들고 다녀다니며 사람을 찾고 다녔습니다. 왜 그러고 다닙니까? 물어보면은 사람을 찾는데 정의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아도 90살이 넘게 살았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한 생각을 잠시 멈추고 이러한 말씀을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웠다. 스스로 감탄하신 그 사람들이 오로지 돈에 찌들려서 돈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모습을 봤을 때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 하나님은 그런 자기의 생각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에게 양 100마리가 있는데 9마리가 여기 있고 한 마리를 내가 산에서 잃었다면 나는 99마리를 놓고 그 한 마리 잊은 양을 찾아서 밤에 산으로 떠나겠다. 그리고 찾아서 오면 잔치를 베풀겠다. 이것이 우리를 자녀로 부르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붙들고 가는 이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누린 솔로몬 왕은 그렇게 답했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
모든 것이 헛되다. 나이 들어서 나중에 늙어가며 이 전도서를 썼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심정이 어떤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핏값으로 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안타까워하시고 이렇게 험악한 세상에서 구별해 내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을 주십니다. 여전히 우리는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 증거를 다시 주셨습니다. 자, 함께 4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이름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한 증언하십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은 것으로 지금도 남아있느니라. 아벨이 누구입니까?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의 장남 둘째 아들이죠. 장남은 가인이었고 둘째는 아벨이었습니다. 가인은 농사를 짓고 아벨은 목축업을 했습니다. 양을 키웠습니다. 1년이 되어 감사제가 추수감사 드릴 때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리는데 가인은 이제 곡식으로 예물을 드렸고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자기가 키운 양 중에서 가장 처음 난 것을 골라서 따로 두었다가 그 첫 새끼로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는 창세기 맨 앞에 있는 창세기 4장 1절에서 창세기 4장 6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6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창세기 4장 6절에서 창세기 4장 4절에서 6절까지 7절까지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진 것을 드렸되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셨습니다.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어찌 됨이냐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내 앞에 엎드리오니라 죄가 너를 원하면 너는 죄를 다스리는지니라. 가인이 그 후에 그의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벨을 쳐 죽이니라. 이렇게 해서 형 가인은 최초로 살인자가 되며 보호자가 되어야 될 사랑하는 동생을 쳐 죽였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바로 드리는 마음이었습니다. 가인은 그냥 농산물을 생산해서 드렸다고 나와 있고 아벨은 첫 제물, 첫 양을 별도로 구분했다가 그 양과 함께 기름으로 제사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알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주인 되심을 알고 그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 전에 보았듯이 가인은 그러한 생각이 전혀 없이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결국 아벨의 이러한 구원은 아벨이 의로 인정받은 것은 아벨의 제사에 대한 아벨의 예배에 대한 정성이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마음과 뜻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정성과
그 마음을 받아주시고 그를 의로 여기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시기에 아벨이 형 가인에 의해서 죽었다고 나와 있지만 히브리서 11장 4절을 보면은 11장 4절 하반절에 보면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벨이 살아 있습니다. 아벨은 하나님 앞에 살아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며 진실한 믿음으로 예배 앞에 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증거를 주셨습니다. 함께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1장 5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인적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들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우리가 잘 알고 부러워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죠.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육신의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으로 간 몇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는 이 세상에서 얼마 살지 못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고작 사는 게 365년입니다. 365년이면 작은 나이는 아닌가요? 그때 당시는 365살이면 한 청소년 정도 됐을 것 같습니다. 물론 청소년은 아니겠지만 대부분 그때 사람들이 900살을 넘겨 살았습니다. 이 에녹의 아들이 가장 많이 사는 사람이 누구예요? 무드셀라 969살을 사는 사람이 이 에녹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사실 따지고 보면 에녹이 969세를 살았지만 아들 무드셀라가 969세를 살았지만 에녹이 365년을 살고 죽지 않고 옮겼다고 되어 있죠. 이 한 절 속에 옮겼으니라는 말은 3번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지 않고 천국으로 갔으니 에녹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아들 무드셀라보다 훨씬 많이 사는 거죠. 너무 많이 살아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믿을 수 없게 만듭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에녹의 삶이 왜 이렇게 우리에게 귀하고 소중하게 들립니까? 우리는 에녹을 보며 생각합니다. 에녹은 성경에서 말하기를 믿음으로 죽음을 보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녹 역시 그 믿음이 탁월했습니다. 에녹의 믿음은 그가 늘 살아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다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께 보인 기쁨을 하나님께 드린 기쁨이라는 게 특별한 거 없었어요. 우리처럼 늘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믿었다는 사실,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었다는 사실, 그리고 늘 하나님을 찾았다는 사실. 하나님을 찾았다는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계시니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것이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하루에 찬송을 3곡을 부르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못해요. 찬양하는 마음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만큼 믿음을 지키기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세상을 살아가기가 힘든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믿음이 연약한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가 노력하고 해보기를 원합니다. 하루에 찬양을 3곡을 불러보십시오. 하루에 찬양을 3곡을 불러보면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이 틀림없이 변화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찬송을 한번 같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0편을 찬양으로 하는 것이죠. 함께 찬양을 불러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그의 귀를 들으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너희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할렐루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사랑을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며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의 주는 크신 권능의 구주라. 주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할렐루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새롭게 보입니다. 내 인생이 새롭게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지금까지 이끌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그 믿음은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때로 외로워할 때 우리 곁에서 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배에서 승리한 삶입니다. 우리는 때로 예배 시간도 지키기 힘들지만 이 예배는 시작이고 한 주일의 시작이 주일이듯이 일주일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예배의 삶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가버린 에녹을 그리워할 것이 아니고 내가 그 대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 역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늘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내 삶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내 삶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다시 인정하고 하나님을 찾는 그 삶으로 한 주일간도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